신명기 32장 39절부터 4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일컫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노래로서 그 백성들, 특별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을 일컬어서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이 곡조가 붙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노래 속에 그 가사를, 우리가 사람이 노래가 흥얼거리게 되면은 그 흥얼거리는 노래 속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일상에서도 늘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노래로 담아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물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본심이라고 정했어요. 그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 마음이죠.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처럼 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면은 물론 일상에서 잘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말을 안 들면은 매를 댈 때도 있고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를 내는 것도 때려주는 것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본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 좀 서운하면 안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훈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몸으로 징계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훈계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본마음 본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래서 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입장에서도 모세의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본심을 모세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도 흐르고 있지만은 모세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들이 저주당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 말씀 준 건 아니죠.
또 하나님도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본심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먼저 39절을 보면은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는 것이죠. 자꾸 다른 신에게 속고 다른 신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우리 안에 이런 보여지는 것을 마치 신으로 착각하는 것, 우상 숭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인데 만약에 이미지를 착각하면은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미지 오브 갓에서 이미지가 가려지면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이미지인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한다고요. 서로 착각해요. 자기도 착각하고 대단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착각하기도 하고. 그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속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 말고. 저도 저에게 속지 않으려고 왜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 올라오면 제 마음속에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조금은 속된 표현이지만 꼴값 떨지 마. 속으로 그래요. 야, 너 꼴값 떨지 마. 왜 저한테 이렇게 하대하는 줄 아세요? 저도요, 그걸 깜빡 놓치는 순간에 내가 이미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뭘 좀 가졌다고 뭘 좀 배웠다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대단한 목사님들한테 속지 말라고요. 제가 어제도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담임 목사 만난 거를 여러분 감사해라. 유명한 담임 목사 만나면은 속기 쉽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담임 목사를 만난 것도 그거 감사해라.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조금 있는 것 같으면 꼴값을 떨어요. 저도 꼴값을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꼴값 떨지 마. 예? 이게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지 오브 갓, 나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거 이미지라는 걸 놓치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사람도 이미지예요.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예? 그 이미지에 속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엄청난.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의 괴수가 왜 생겨요? 그 사람들이 다 속이는 거죠. 또 속는 사람 왜 속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에 다 속는 거예요. 이미지가 가려지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 여기 39절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 외에 신 없다. 예? 다 이미지다.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나니 하나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없도다. 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거 놓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면은 그거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말씀 속에 오늘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왜 하필이면은 열방들에게 이 말씀을 싹 끼워 넣으셨을까? 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하단 말이야. 선민이 뭐냐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 자기들만 택함받은 선민의식이 있으면요, 다른 열방의 민족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그 민족의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43절을 보면은 너희 민족들아라는 거, 열방들아 이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여기가 선민이고, 그 선민 아닌 다른 열방의 이방 민족들도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즐거워하라.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 속에도 예수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독선적인 민족 의식으로만 이게 해석할 수 없는 까닭이라고. 너희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 이런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지, 만약에 이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책이라면 이거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이거를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도 귀한 말씀인 까닭은 이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그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너희 열방들아,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속죄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43절의 말씀이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끝이에요. 여기가 그 끝이 어디로 이르고 있어요? 모든 열방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복음이 속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 우리가 받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그러면은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경각심이에요.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등장인물이 모세 플러스 호세아. 호세아는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줄여서 부를 때 호세아라고 불러요. 호세아,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 헬라어로 예수예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호세아가 헬라어로는 예수라고요. 헬라어는 신약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무슨 상징적 의미가 뭐예요? 지금이 여호수아 호세아는 예수라는 이름과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자는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왜 모세를 40년 동안 이 광야까지 인도했는데 바톤 터치를 모세가 끝까지 가게 안 하고 바톤 터치를 해서 호세아의 손잡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겠을까? 그가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징적 표현이 호세아, 여호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건 율법이 여기까지 오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기까지는 인도할 수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나안 들어가고 구원받는 거,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상징적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호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이 풀려져야 되는 거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46절에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이 너희의 마음에 두고 또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런 것이 헛된 일, 허사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라, 생명을 살리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살아난다는, 영생에 이르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즉 주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광야의 40년 세월 속에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고생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깨달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면, 본심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본심이에요. 사랑하니까 고생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가 쓴 333의 법칙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것도 333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이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나 공통점은 333이에요. 예레미야가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이렇게 고생하게,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또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본심이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에요. 333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 애가 333.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333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새벽마다 이거 잠든 영혼들 깨워야 된다고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과 333,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이 구약에서 복음을 향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